오늘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왜 저렇게 득세할까? 왜 저렇게 잘 살아갈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보다 저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7째 재앙까지 왔는데요,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한 그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여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망조의 길을 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7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재앙인데요, 오늘은 우박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돌아볼 때 앞전에 방금 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도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돌림병, 앞전에 어떤 전염병, 6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한 방에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튕겨내듯이 그들을 한 방에 다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아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듯이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나라 왕이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왕이지만, 그런 그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심판하실까요? 세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세워질 정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지도자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그래서 잘한 거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잘못한 거는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정치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비론자처럼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세우신 이 바로를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실 수도 있지만 내버려 뒀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 다시 얘기하면 변함없으신 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선하신 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실망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형제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나쁜 길로 내몰았지만 형들이 나를 망하는 길로 종으로 나를 팔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그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없애려고, 나를 시기해서 나를 아버지의 눈에서 나를 정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눈에는 당장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당장에 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당장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우박을 내릴 텐데 모세를 통해서 조언해 주기를 이제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릴 텐데 근데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줄 거야.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집으로 다 그것들을 피하게 하고 너희도 피하면 살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는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0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지역만 우박이 안 떨어져서 그들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애굽의 신하들의 그 수하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은 자, 다시 얘기하면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콧방귀 끼면서 웃기고 있네. 무슨 우박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이들이 그냥 상상을 못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전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했을 거예요. 가축을 숨기고 종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래서 다 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콧방귀 끼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무시했던 거죠.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까지 6번째 재앙까지는 신체적인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긴 했지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를 포함해서 교만한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들에게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니는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장면뿐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요. 근데 성경에는 연수가 120년이라고 하니까 방주가 120년 정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인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500세부터 이 노아가요, 셈, 함, 야벳을 낳거든요.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을 낳고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러면 500세부터 지었다 해서 홍수가 600세 때 시작돼요.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서 바로 시작 안 했겠죠. 세 아들을 낳고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집에 들이고 뭐 그걸 볼 때 한 적어도 70년, 80년 정도는 방주를 지었지 않았을까. 120년이든 70년이든 깁니까 짧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70년이냐 120년이냐 이거는 학자들한테 자기들이 연구하라고 맡겨두고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길어요 짧아요? 7달도 길잖아요. 벌써 3월이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7년도 아니라 70년 이상을 적어도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 주변인들의 말과 대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요, 어떤 시각으로 노아를 봤을까요? 1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교를 듣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맞추시는 분들은 이따가 묵 2그릇 드십시오. 묵 2그릇. 네, 제가 허락할게요. 묵 2그릇. 신경숙 권사님 2그릇. 이현자 권사님 아시겠죠? 2그릇 주세요. 맞추시는 분. 1번,
야, 노아 니 진짜 잘하는 좋은 일 하네. 격려해줬다. 2번, 저거 미쳤나? 저거 노방 들었나? 저거 와카노 저거. 이 마른 하늘에 뭐 비 온다고.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비 온다고. 몇 번일까요? 송남수 집사님이 빨리 맞추셨습니다. 송남수 집사님 묵 2그릇 드십시오. 예. 창세기 6장 7장에는 뭐 그런 대사가 나오진 않지만, 미쳤다는 미는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도 노아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다 무시합니다. 비는 무슨 비? 그때 전까지는 하늘이 열려서 물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땅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수증기가 올라가서 적정한 뭐 물이 내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하늘이 열려서 물이 마치 바게스에 물이 쏟아지듯이 팍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저기 미쳤구나 드디어. 저기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를 손가락질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00년이 됐을 때, 그게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고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물을요, 궁창을 여셔서 땅으로 쏟아 부으셨다고요. 온 지면이, 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온 지면이 잠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뒤늦게서야 사람들이 노아, 방주문 좀 열어줘 라고 고함치지만 단 한 사람도 노아와 그의 가족, 온 동물들의 한 짝씩 짝들을 이루어서 다 거기에, 그리고는 그 외에는요 다 전멸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이 창세기에 임하잖아요. 오늘 말씀과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같이 동시에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망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정강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예화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좋은 예화가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였던 심프슨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때까지는 사람을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을 이렇게 잠들게 해서 수술할 수도 있겠구나.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마취제를 개발해요. 우리 수술 한 번씩 받아보신 분, 저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아봤는데 깨니까 이 수술 다 돼 있고, 물론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러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마취제를 이 심프스란 박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해군 장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시편 8장 8편을 읽다가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니다. 여기에 바닷길, 이 말씀 읽다가 이때까지는 바다에는 길이 있다고 생각 안 할 때였거든요. 1800년대. 이 사람이요, 우리 이제 바다 보면은 이렇게 지도 보면 바다에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행기 하늘도 이렇게 길이 있듯이 이 사람이 바다도 길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최초로 해양연구에서 1873년 2월 1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바닷길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의 일하자면 여기에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픈 육체도 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삶에 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뚫어주시고 그래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오늘 바로처럼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든지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결국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내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며 그 말씀만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등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